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먼저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일단 다 읽겠습니다.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끊으시리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준 넓이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오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시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차고 가지고 올라오니라. 종이 마주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포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하시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적하며 유숙할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아가니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부위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부인 미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간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줄이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이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오.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우물에로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에 내가 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시기도 전에 미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니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누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공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오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래의 소를 얻었더라. 아멘. 보편적으로 상당히 긴 구절이었는데 창세기 14장을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 읽는 시간은 이제 뺐고 오늘 집회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다 가르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늦둥이로 난 이삭이 혼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는 다메섹에서 얻어왔던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 종에게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켜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하게 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환도뼈 밑에 손을 놓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번에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으라 그래서 이게 이제 허벅지 환도뼈 이런 말은 그 엉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으로 맹세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같은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맹세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맹세의 내용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여자들한테 중매를 하지 말고 내 아비 본토 친척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서 즉 말하자면 이제 아담 시대의 끝인 노아의 심판 후에 방주가 도달되었던 것이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죠. 그 아라랏산 아래가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리적으로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삼각주가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게 지역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터키 지역이죠. 그 먼 곳까지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먼 곳까지 청지기 종에게 많은 종들과 함께 낙타 10피를 딸려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원 그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 해서 노아의 아들 셈족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던 그 지역까지 보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함족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 이유를 아셔야 되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셈은 갑절이 복을 받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갑절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받은 족속이 저주받은 족속과 혼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청지기 종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킨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청지기 종이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중매를 했을 때 여자들이 따라오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의 아들,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는데 나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시 내 아들을 돌려보낸다면 내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저주를 끝내고 복의 근원이 된 내 아들인데 복을 이어가게 해야지 저주가 그만 아담 세계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흙에서 취한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인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렇게 두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이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첫사람인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를 변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둘째 사람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아담 세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서 난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래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까 고향이 하늘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 거니까. 그래서 이미 창세기 23장에 더 좋은 본향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 나왔고
이어지는 말씀이 24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인 세상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근원자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복을 계승을 해야지, 저주가 임했던 곳으로 다시 가면 다시 복이 저주로 바꿔지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얻었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일단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일단 나오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자꾸 올라가야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광야길을 걷다가 산지길로 먹는 식물이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산지길로 흠나는 길로 자꾸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다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는다, 멸망이다 이거예요. 멸망 가운데서 나왔는데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세상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러 가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이제 큰 촛달랑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곽을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저주의 율법으로, 육신의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보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토록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은혜를 소멸하고 육체의 행위로 다시 나가버리면 다시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미 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져서 저주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된 근거가 뭐냐면 값없는 은혜로 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으면은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람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해서는 사실은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지금 너무너무 여기에 중요한 기초를 지금 세우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자료 말씀은 형제님들이 한 달락 읽고 자매님들이 한 달락 읽고 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혼인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기록 이후에 이삭의 혼인을 계시하는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경영에 관한 많은 지지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신랑 이삭과 신부 리브가를 중매하는 늙은 종의 사역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삭의 혼인은 아버지의 때에서 아들의 때로 하나님의
경륜이 정함됨을 의미하며, 리브가는 신약교회를 대표하고 늙은 종은 유대교의 마지막 늙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부부의 아들 요한이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신랑 예수님을 소개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찾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각자 자기 성경 붙여가면서 찾아 읽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늙은 부부였지만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요한이라는 아들을 그 늙은 부부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가질 소망이 없던 부부였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그런데 그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야, 이런 전환점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아버지의 때죠. 아버지의 시대죠. 그러나 아들이 오셔서 신부를 취하시면 아들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들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이삭이 장가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자기 성경으로 추천하면서 읽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누나야 하리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금 뭐하러 온 거죠? 신부를 취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은 장가들러 오신 거예요. 장가들러 신부 취하러 오신 거예요. 야, 그 안에 4천여 년이 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게 하셨는데, 진실한 중매를 하는 종선지자들을 뱀의 보냄을 받은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 될 자가 매 세대마다 있었지만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이고, 이걸 다 설명하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진 때가 됐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에,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신부를 취하러 신랑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것은 요한은 신부를 신랑 예수님께 중매하는 친구죠. 중매자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 영혼이 정결케 되어진, 육신적인 세상의 예로 말하자면 태가 깨끗한 처녀가 되어진 처녀, 정결한 처녀들을 예수님이 취하시라고 소개를 해주는 일을 하러 중매쟁이가 6달 앞서서 와서 그 일을 먼저 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이 예시된 대로 지금 신약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모두가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신약성경은 시연이에요. 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자기 아버지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늙은 종 엘리에셀로 상징됐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버지는 늙은 종이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끝났다 지금 이 말이에요. 늙은 종이 중매를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시대 공부 신랑이 왔으니까 장가들 왔으니까 종교를 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결한 처녀에게 장가들로 보내신 신랑이 왔다는 소리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람소리라는 건 항상 들리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바람 소리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건 영이라는 말 같은 뜻이에요. 호흡, 숨, 영 그런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호흡은 다함이 없다, 끊어짐이 없는 생명, 그 호흡 소리를 들어야 된다. 소리를 통해서 숨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호흡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당시에 저명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교인들이나 사두개파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새 시대가 왔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대가 왔다라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저주받은 아담에게 넣어준 뱀의 숨소리인지, 뱀도 숨 쉬느냐고 또 그럴 감사인데 참 하나님의 숨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했다. 그런데 요한은 알아들었단 말이야.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종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신랑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 제자가 더 많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그분께로 다 가야 된다 그 말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면은 신랑이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에게로 가야지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상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여자친구 소개해준다고 소개해놓고 나서는 뒤에 가서 엉뚱어지도 보면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도둑이다 그래요. 양.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담노모름자들은 다 절대 강한 도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소리를 알아야 된다. 종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종의 신분으로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종은 끝까지 종이죠. 그래서 그런 종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무렵에 가서 24장 부분에 가서 말씀하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변질된 종이냐 이게. 이쁜 아가씨 보고 마음이 변해버려.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것이야지 어떤 목회자의 교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의 교육은 안 된다 이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타락이 신앙의 타락이라는 건 뭐냐? 세상으로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사람. 변질된 종이라는 건 그 종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질된 종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자연히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 자매님들이 한 단락 더 읽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형제는 요한의 침례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의 계시를 상징하는데 구약시대 전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내인 활동적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의 시대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국과 북아국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장가들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내로 취하셨습니다. 호세아서 읽어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장가 든다. 내가 너는 내 아내가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 신분이었다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신분이었었어요. 저 자매님 자료 안 드렸어요? 네. 자, 자료 더 읽어나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였었어요. 맨 앞장하는 거예요, 앞장이요. 자, 다음 단락은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사라는 어머니로 계시되고, 아브라함 보고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마귀 자식이요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나는 타락한 죄인이요 이 말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복받은 자손이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라가 어머니냐 하갈이 어머니였냐에 따라서 하갈이 어머니면은 광야 교회인 것이고 좋은 신분의 교회죠. 하갈은,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인 사람들이 있고 하갈을 어머니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삭은 아들로, 리브가는 교회로 나타나는 표상이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교회로 나타나는 표상이요 그림자이며 아브라함의 때와 이삭의 때를 결정하는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 그 말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성장과 신부인 리브가가 성장하여 혼인할 때가 차면, 이삭이 성장하면, 이삭이 태어나면 리브가도 태어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자라면 리브가도 자라는 거예요. 청년 처녀가 되어 만나니까. 혼인할 때가 차면 사라의 때는 끝나고, 그래서 사라가 먼저 죽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율법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다.
하나님의 안에 이스라엘의 때는 끝났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란 말이야. 리브가의 때가 되므로 이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해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을 때,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 사역을 이을 때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7년이 3년 반이 이제 걸렸는데, 그 3년 반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의 사역 기간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유예기다 이래요. 한 다리를 넘어가는 한 경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다음 달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삭의 때는 천국으로 계시되며, 또한 옛 언약의 때와 새 언약의 때로 계시되는데, 옛 언약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이며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신 인자 예수님이 후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장사까지입니다. 과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인자 예수가, 사람이신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영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거기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끝났다 이게. 무화과 나무는 말려버리고 저주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이방인이 영적인 복을 받는 새 시대가 왔다.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죠. 성경책 보고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는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해요. 그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사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혼인 약속이죠. 인간사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혼인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정혼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약혼 기간이 정해져 있죠? 몇 년이에요? 7년. 네. 그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라헬하고 네.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되죠. 실제는 네 아내지만 두 아내는 이제 본처들이고 나머지는 첩들이니까 두 여자는 종들이니까 정혼을 했다라는 말은 양가 부모님에게 혼인을 허락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 최근에 결혼을 한 여기 이제 신혼부부 있는데 신랑 될 사람 집에 처녀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총각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합격점을 받아야죠. 거기서 불합격하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는 거죠. 부모님 허락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 댁에도 또 신부들의 처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가지고 내 가족으로, 나의 며느리로, 나의 텃밭으로 내가 사겠다, 너를 사겠다, 내가 너를 내 집안 가속으로 내 며느리로 인정해서 받아들이겠다 허락을 딱 받으면 약혼이 된 거단 말이야. 약혼을 하고 나면 즉시 양가에서 폐물이 오고 가지요. 예,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는 코를 꿰는 고리와 팔목
보리를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고대 사회의 혼인 계약을 체결할 때 약혼식 때 반드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말로도 어떤 아가씨가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가 부모의 허락받으면 그 총각한테 톡 끼었죠, 이제. 네. 그래서 콧머리를 딱딱딱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이 아가씨는 이제 다른 데서 아무리 좋은 혼처가 있다고 해도 거기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단 코가 딱 깨졌으니까. 이것은 고대사에서는 그렇게 혼인을 했어요. 그것을 빙패다 그래, 빙패. 빙물, 그렇게 말해요. 빙물을 신랑집에서 주면 시집으로 올 때 신부는 빙패, 패백이라고 그래요. 빙패를 가지고 신랑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 나라가 그걸 반대로 하죠. 그런데 원래는 신랑집에서 빙물을 보내면 빙물을 가지고 신부집에서 빙패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들어면 안 되는 거예요. 열 문화의 은을 신랑이 맡겼어. 신랑집에서 보냈어. 그러면 한 문화를 잊어버리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은전으로 채워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은 시부댁을, 시부모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이거죠. 나를 산 값이요, 그게. 밭을, 최전 밭으로, 제일 좋은 밭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생력 번성을 할 땅을 내가 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열문화를 이렇게 주는 것이 통상화 됐었어요. 혼인의 예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전부 혼인 예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피로 사신받이어진 은30에 사신받이어진 영혼들 사이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전체적인 배경이 돼요.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혼을 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면 정혼, 혼인 기약이 찼기 때문에 장가 들러온 거예요. 혼인 날짜. 약혼을 딱 하면 양가에서 혼인을 허락을 하면은 혼인 날짜를 딱 잡죠. 혼인 날짜를 딱 잡아요. 그 날 될 때까지 처녀가 바깥바람 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사상에 이것이 정신세계예요. 일단 약혼을 하면은 혼인을 한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정혼한 남자가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혼처가 또 나왔어도 거기를 다시 말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다고 딱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처녀가 있는 집에서 혼처가 또 들어와. 나는 이미 정혼이 됐습니다 라고 밝혀야지. 우물우물하면은 그 구약 성경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쳐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만큼 혼인 약속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했다고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이삭과 야곱의 후에 12지파에게 약혼을 하셨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혼인을 하러 장가들 오신 거예요. 인자 예수가 온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신학시대로 넘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면 약혼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로 시집가도록 약혼이 돼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약혼자들이죠. 네. 그래서 그 충만의 수가 차면 아들이 장가들 오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첫 시간을 마칩니다.